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가 서령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주께 올릴 찬송은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3절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필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악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먹고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 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인류 무리를 모아놓으시고 분리를 하십니다.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구분하실 것입니다. 양을 가리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라 하실 것이며, 염소 왼편으로 구분된 자를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주님께서 가르치기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처녀, 또 착하고 충성된 종, 이것을 구별하시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선행, 곧 착한 일입니다. 비유에서는 특별히 그 가운데서 긍휼, 구제, 이와 같은 착한 일을 했는가를 말씀합니다. 35절, 36절에서 보듯이 한 무리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또 영접해 주었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와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반대로 42절과 43절에서는 이것을 행하지 않은 자들의 무리가 나옵니다. 이들의 운명은 영원히 갈립니다. 34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정반대의 말씀하시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심판은 최종적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과 멸망의 갈림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착한 일, 특별히 그 가운데서 긍휼과 구제, 이와 같은 선한 행위를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나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며 편안히 있었던 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또는 받지 않는다. 이것을 가려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경건을 주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참된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의 왜곡된 심령, 그 탐욕으로 여전히 역사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왜곡된 모습을 사실은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자들의 삶이 또한 어떨 것인가를 보여주는 두 가지 교훈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과연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지켰다 하나 그런 자들인가를 돌아보도록 하시는 추궁이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야 되는 궁극적인 부르심의 뜻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적용적인 교훈을 우리에게도 주게 되어집니다. 직접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영적인 성격을 드러내시는 일이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자들의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불러 구원하시되 구원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오해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시고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없다 하고 주를 따른 자들의 또한 영적인 왜곡을 잊지 않도록 경계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은혜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참된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증거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일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참된 구원의 도리를 설파하신 후에 그런 이후에 이와 같이 성도가 살아야 될 삶에 마땅한 교훈을 주시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작용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전과 같이 율법의 뜻의 교훈과 반하여 탐욕을 따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소원이 마음의 소원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억에 따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성령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행하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구제의 행위를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야 그를 실천할 노력과 애씀과 마음둠을 갖는 것이죠. 어렵고 곤고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향한 눈길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할 만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여 사랑을 베풉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는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전혀 하나님 본래 뜻이 여기 있음을 깨우치지 않고 있죠. 제사는 드립니다. 번제도 드립니다. 종교적 규율들은 잘 행합니다. 그러나 인애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여 입술로만 경배할 따름이라 하시므로 바리새인들의 외적 종교적 의의를 질책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것에 나태하게 있는 자들을 클 수 없다고 경각심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행하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죄송합니다. 이 말씀 드려가고요. 여기서 모든 교인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선행을 하여야 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러한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된 자로서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하게 된 자로서 받는 영광이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는 탐욕입니다. 자유롭게 됐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자의 행복이 되어집니다. 모든 율법의 범한 죄에서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 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자유자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결과가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 그 가운데 구체적인 실행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제와 긍휼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훗날 주 앞에서 받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큰 칭찬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업이 주어지는 성도의 참된 영광이 되어집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점을 주의해야 되죠. 첫째 하나는 이것을 가지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다면 제대로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들의 의식에 왜곡됨을 질책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도리어 적용하면 본문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구원은 믿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른 교훈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 성도는 나태하며 선행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잘못이 되어집니다. 본문은 바리새인이나 믿음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나 그것이 참된 신앙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주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가운데 죄인됨을 깨달아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서의 눈물과 감사로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일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일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성도는 구원의 증거이자 열매인 구제가 있었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은 사실 이미 신명기에서 주신 교훈과 같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책망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는 과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니 어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를 하고 마음을 찢고 돌 같은 마음을 버리고 순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공의와 자비를 사랑하고 또 그 증거를 보이는 자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참으로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성도의 영광이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를 보인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자가 행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고 멸시받은 자 그런 자를 자신과 동일시시키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뵙지 못했는데 주님께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탐욕과 또는 인색함과 또 자기중심적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참 낙심도 주고 장책도 하고 가슴을 치게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참된 위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믿는 성도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드러내시며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마음의 변화와 작고 도무지 내놓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한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들이 커서 그것을 우리가 내놓을 수가 없다 싶어서 우리는 뒤로 감추고 부끄러워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게 행하신 그 작은 마음 하나, 작은 손길 하나, 구제와 긍휼 같은 곳에 내밀었던 부끄러운 손길도 드러내셔 칭찬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다 할 때 우리는 마음을 들여다 보면 됩니다. 주 앞에서 내가 십자가의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부활의 새 생명을 살고자 바란다면 과연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교회 안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 바라고 애를 쓰는 주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겠구나. 나는 무엇으로 그것을 향할 것인가? 긍휼과 구제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그런 삶의 흔적들이 조금 더 쌓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각각에 적용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은 바 은혜를 기뻐하는 자는 마음의 탐욕과 인색함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주 앞에서 늘 내어놓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좀 더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따라 우리도 사랑을 베푸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진실히 갖는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마음에 있는 죄의 법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마음을 뺏어 오게 하지만 이내 곧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연약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신앙 안에서 성숙한 자요, 강한 자요, 늠름한 자요, 주 앞에 대범하게 살아갈 만한 믿음의 성장이 더 진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원하옵나니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하여 우리 가운데 삶에 사랑의 복됨이 넘쳐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성도를 생각해 봅니다. 김정아 교회 부친이 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러가는 과정에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과정을 주 안에서 붙들어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자성 집사님의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여전히 큰 교통사고로 큰 어려움의 수술들을 앞두고 있사온데 하나님 살펴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이지훈 집사님의 또 장인어른께서도 병이 심각하여 그런 여러 도움을 받고 의료적 치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귀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우리의 모두 하루에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따라 나가는 위해 권속들을 돌아보시고 붙들으실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과 기도를 함께 올리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